계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한 계명, 그 다음에 우리 윤리적인 삶을 위한 계명, 이제 마지막으로 8, 9, 10 계명을 묶어서 행복을 위한, 행복한 삶을 위한 계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율법을 받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셨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더 바이블 신명기를 읽으면서 새롭게 다시 발견한 사실이에요. 물론 실제로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쓴 많은 글을 남긴 그 모세가 마지막 남긴 글,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아니, 율법과 계명을 전한 모세의 마지막 말은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내가 잘 전했으니까 명심해, 잘 지켜, 두고 볼 거야. 이런 얘기가 어울릴 텐데 뜻밖에도 감탄과 탄성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무지무지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탄성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선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지켜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 너무 복받은 자들이에요.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너희의 방패시고 너희의 깃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그 대적들의 땅을 너희들이 취하지 않겠느냐? 이런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율법을 전한 모세의 이스라엘을 향한 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진짜 간절한 마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행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나요? 잘 하나 지켜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를 위해 명령을 주셨다고요? 계명을 주셨다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열쇠예요. 무슨 열쇠입니까? 행복을 여는 열쇠. 인생 광야에서 행복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3가지 계명은 안전하고 친밀하며 충만한 만족을 주는 행복한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반대로요, 우리의 행복한 삶을 망치는 3종 세트는 뭘까요? 오늘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한 삶을 깨뜨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행복을 근원부터 흔들고 무너뜨리는 3가지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것은 첫째는 도둑질이요, 둘째는 거짓말이요, 셋째는 탐욕입니다. 정말 우리의 행복의 최대적이에요. 저는 오늘 도둑질은요, 우리의 안전한 삶의 기반 자체를 빼앗아가고 흔듭니다. 거짓말은요, 우리의 모든 친밀한 관계를 다 산산조각내고 깨뜨립니다. 그리고 탐욕은요, 만족을 상실하게 해요. 그래서 이 탐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게 없어서 불행한 인생이야. 너는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그게 없어서 불행해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게 탐욕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행의 문은 닫고 행복의 문은 활짝 여는 이 열쇠를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5절,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의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핵심은요, 땅 분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복 전쟁도 결국은 땅을 주고자, 땅을 나누고자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냐? 자, 출애굽에서 시작했어요.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유는 금방 얻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왔고 바로와 바로 군대들이 다 수장됐어요. 근데 그때 자유가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언제 끝나요? 언제 완성돼요? 물론 지금도 계속되지만 여호수아서에 와서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삶이에요. 자유의 삶.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유를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요? 무법과 불법이 우리의 자유를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세요. 옳은 법, 지극히 옳은 법, 아름다운 지혜, 아름다운 법을 주세요. 그러면 법만 있으면 끝나냐? 아니에요. 자유로운 삶은요, 자유로운 터전이 필요해요. 밥도 해서 먹고, 농사도 짓고, 비즈니스도 하고, 사랑하고, 가족들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약속합니까? 가나안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고 선물로 다 분깃을 지파마다, 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다 나눠주시고 그 하나님의 긴 프로젝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준 삶의 영역과 기업들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 16편 6절입니다. 시편 16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 기업을 대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분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주시기도 하고 덜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다른 이에게는 저것을 더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나눠주지 않아요. 저 북한이 주는 것처럼 무슨 뭐 태양절 되면 뭐 선물 하나씩 쭉 공평하게 군대에서 나눠주는 그런 평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세요. 다양하고 충만하고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나무도 풀도 꽃도 새도 그리고 물고기도 다 비슷한데 다 달라요. 근데 너무나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다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각자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디자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르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한 것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줄로 재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줄로 재어주셨습니다. 그냥 대충 쭈물럭쭈물럭거리다가 아유 됐다 이 정도 그리고 던져주신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포 하나에 이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정보의 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세요?
세포 단 하나에 10에 740억 승의 정보가 필요해요. 상상이 되세요? 승이 곱하기잖아요. 10 곱하기 10은 10의 2승, 그렇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10의 3승,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10의 4승,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걸 몇 번 해야 돼요? 740억 번을 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이 세포 하나에 담겨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십니다.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줄로 재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얘다 그리고 던져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완전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거를 믿지 못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남의 것을 탐내게 돼요. 불만족하게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분깃을 나눠주고 중요한 명령을 하셨어요.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신명기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절대로 이걸 옮기지 마라, 빼앗지 마라, 뺏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왕도요, 이걸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 악독한 아합 왕도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리고 왕궁에 가서 끙끙 앓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개인 소유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을 존중해요. 얼마큼 존중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채권자라도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갖고 나오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빚 지면은 막 그냥 받아낼 빚이 있으면 단돈 얼마라도 막 집에 들어가서 받아내잖아요. 막 뭐 붙여놓고 오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삶과 가정을 이토록 존중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존중하고 아끼시는 분이에요. 우리 각자의 분깃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단체가, 어떤 개인이, 심지어는 내가 나를, 여러분, 그 분깃을 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공평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소설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로빈 훗 또는 홍길동. 참 멋있죠. 막 정의라는 이름으로 탐관오리들을 막 징벌하고, 그리고 그의 부를 다른 사람과 나눠줘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속 시원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단골 메뉴죠. 그런 참 좋은 스토리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뭐가 위험할까요? 의로운 적이라고 말하는데 의롭다는 판단은 누가 하냐는 거예요. 탐관 오리나 악당은 소설에서는 정말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면 끝이에요. 그 진짜 나쁜 사람이니까 받을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악한 탐관 오리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칭송받을 때가 있고,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 때로는 탐관 오리처럼 누명을 쓰고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누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진짜 100% 악한 악당은요, 소설에만 있는 거예요. 참 그것을 인간이 너는 너무 많이 가졌어, 저 사람한테 줘야 돼, 이런 판단을 인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도둑질은 도둑질일 뿐입니다. 자, 우리의 이 세상에서 도둑질을 정당화시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럴까요? 이 말은요, 100%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말의 끝은,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드셨고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비난이죠. 사실일까요? 사실입니까? 그렇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깨달으세요. 확신하세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선포되고 드러나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세상을 제공하십니다. 다양하게 만드셨을 뿐이에요. 다양하게. 우리는 차이를 차별이라고 여기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이를 차별로 해석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어떤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들이, 거기서 명분들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같으십니까? 얼마나 달라요? 가치는 똑같지만 기능과 역할과 모습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부호, 재능 다 달라요. 여러분이 저처럼 설교를 잘하면, 죄송합니다, 누가 목사 하겠어요? 여러분, 노래를 똑같이 잘하면 누가 가수 하겠어요? 부자가 남보다 돈을 더 갖지 않으면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섬기겠어요? 내가 남보다, 환자들보다 더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환자를 돌보겠어요? 선생이, 교수가 학생들보다 더 많이 알지 않으면 어떻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는요, 삶의 역동을 만들어내요. 흐름을 만들어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섬기고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선행이라는 흐름이 생겨요. 건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돌봐요. 그럴 때 선행이라는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각자의 삶을 다르게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분깃이 다를 뿐이에요. 달라요. 비교하면 안 돼요. 개나리, 진달래, 할미꽃, 장미꽃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이것은 차이이지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공존합니다. 차별이라는 해석 자체가 이 땅에 불행을 또는 폭력을 또는 갈등을 낳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생각의 뿌리에는요, 탐욕이 있죠. 탐욕. 그것은 이제 십계명에 가서 언급이 되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로 위로를 스스로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보고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벤츠 까만 그 납작한 스포츠 같은 차를 쫙 몰고 오더라고 누가.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차를 보고 좋은 집을 보고, 오늘 내 이웃의 나귀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 나귀가 차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걸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상대적 박탈감의 대상이 되는 거 아세요?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숱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 노래를 잘한다, 어떤 사람 애가 많다, 어떤 사람은 그냥 시민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호주에 산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냐는 거예요.
맞지 않죠. 옳지 않죠. 실제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교묘히 악한 말이에요.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가해자로 만들고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상처를 주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우리 안에 만들어요. 위험한 말이죠. 그러면 잘생긴 친구를 만났어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공평해지나요? 그 사람이 못생겨져야, 얼굴에 흠집이 나야, 그래야 공평합니까? 부자를 만났어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그러면 그가 나처럼 가난해져야, 그제야 상대적 박탈감이 사라지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없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그 8계명을 통해 선을 거주시는 거예요. 선을. 도로에 중앙선 있잖아요. 차선이 있잖아요. 자, 우리 모두가 각자 왼쪽으로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운행해야 됩니다. 라는 룰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중앙선을 거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분깃을 주고 각자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중앙선을 넣어주는 거예요. 거주는 거예요.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돼.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안 돼. 라고 중앙선을 거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지무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선은요, 우리의 안전선이에요. 안전선. 여러분, 안전은 왜 깨지나요? 상대방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나요? 아니에요. 내가 차선을 넘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고 유발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은 날아가는 새도 사고 유발자요, 지나가는 아름다운 풍경도 사고 유발자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위험한 인생이에요. 상대방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을 넘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적질은, 빼앗기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손해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안전한 삶의 토대 자체가 빼앗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일본에는 지진이 많아요. 보통 지진은 그냥 살짝 흔들리고 말지만 가끔 가다가 큰 관동 대지진이라든지,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터졌던 그 지진이라든지 7점 몇 이상의 그런 지진이 오지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진이 안 왔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언제 지진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이 그런 거예요. 삶의 기반이 뺏기는 거예요. 안전한 삶이 자체가 뺏기는 거예요. 언제 도둑질 당할지 모르고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한 삶이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을 거주세요. 이 선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 되는, 저것 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 선 그라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고 제 것은 제 것이다. 근데 이 선을 넘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10계명 할 때 라반 얘기를 했잖아요. 라반 기억하십니까? 라반이 꼭 그랬어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 때는 그런 선을 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거는 내 것일 뿐이에요. 상대방 거는요, 그의 것이에요. 이 선이 분명할 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게 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오늘 우리가 세 개의 계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 행복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을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난번에 우리 10계명 혁명이라는 주제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그때 각각의 주제를 설교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일주일 쭉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또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거짓말이 무엇인가 10가지 막 이런 거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10분 안에 도착해. 그 다음에 누가 뭐 얘기하면 엄마가 누가 부탁하면 나중에 할게.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게. 대표적인 거짓말. 그 다음에 저녁에 뭐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먹을래? 그러면 난 안 먹을래. 이거 거짓말. 방금 출발했어요. 나 헤어질 거야. 싸우기만 하면 이렇게 헤어질 거예요. 그리고 카톡 할 때 크크크. 이게 또 전혀 웃기지 않은데 막 그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 주변에 거짓말이 참 많죠. 거짓말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은요, 어떤 환경에서 사냐면 진실의 공기, 그러니까 진실로 가득한 그 공기, 그 대기를 호흡하면서 살아요. 황사가 많은데 사람이 못 살듯이 행복은 거짓의 공기를 들이마시면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거짓은 행복의 치명적인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안전선을 거주십니다. 도둑질은 이렇게 참 판명하기 어려울 때도 많지만 대부분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이죠. 눈에 보이는 안전선이라면 거짓말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안전선이에요. 거짓말은요, 잘 안 보여요. 거짓말 특성 자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생충이 숙주가 필요하죠. 혼자는 못 살아요. 숙주가 필요하듯이 이 거짓말은 항상 진실에 기생하며 삽니다. 그래서 진실의 일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때 보면은 진실보다 더 진실 같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럼 100불짜리 가짜는 있어도 200불짜리 가짜 지폐는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짜라는 게, 그러니까 200불짜리 원래 지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는 그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길을 쓰고 숨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요, 모든 악의 재료입니다. 뭐 약방의 감초라는 말도 있고 또 음식마다 들어가는 음식 재료가 있듯이 인간은 거짓이라는 재료를 빚어서 악을 만들어냅니다. 위선, 사기, 공갈, 협박, 위조, 납치, 유괴, 인신매매, 매춘, 탈세, 보이스피싱, 간음, 살인, 이게 다 거짓말이 없으면 실행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누군가를 기만하거나 누군가를 속여서 이렇게 데려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도둑질이 우리에게 안전한 삶을 빼앗아 간다면 거짓은 무엇을 빼앗아 갈까요? 모든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빼앗아 갑니다. 남편이 거짓말하기 시작한다, 아내가 이상하게 거짓말하기 시작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했으니까 우리 오늘 당장 이혼해, 이렇게 관계는 깨지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전에 친밀함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힘들죠. 힘든 건 뭐냐면 여러분, 행복을 기대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진짜 행복은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 어떤 관계요?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같이 밥도 먹고 마음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친밀함을 깨는 게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일단 들어오면 관계가 깨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녀에도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거짓말 해보세요.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는, 잠시 모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이 반복되면 직장에서도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이 후진국이 왜 못 일어서는가? 한국이 어떻게 정말 100년 만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후진국 저 밑바닥에서
10대 교역국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금 보세요. K-팝, K-드라마, 무슨 K-클래식 뭐 다 나와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이건요, 유례가 없는 거예요. 후진국이 왜 후진국에서 못 벗어나는가?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재정이 소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발전이 있으려면요, 정확한 리포트와 정확한 약속과 정확한 실행,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늪에서 발을 헛디디는 것과 똑같이 계속 그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한국 이민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 아세요? 도덕적으로 또 모든 수준이 여러분 그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이 진출한 이민했던 한국 이민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냐면 싸움 잘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 그래서 많은 고용주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바꿨느냐? 여러분, 그걸 감당한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정직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이 성령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정직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민족의 그 위대한 기독교 선각자들이 그런 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어요. 이 시대에 이 이민 교회의 역할은 그와 같은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실한 이 세상에 진실한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다 여러분들이 보증수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이 사회를 100년 만에, 근 100년 만에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기초가 된 거예요. 정직함. 거짓말이 위험한 것은요, 거짓말은 거짓의 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의 영에 붙들리고 맙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거짓말은 한 개인, 한 가정 뿐만 아니라 한 사회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악이죠. 반대로요, 성경은 진실의 책입니다. 진실의 책. 거짓을 없는 책이에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요,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부활의 사실성, 부활이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증거가 이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여인들이, 복음서를 보니까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다는 사실. 그게 이 증언이 사실을, 신빙성을 99.999, 아무튼 뭐 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신빙성을 높여주는 증거다. 왜? 그 당시에, 우리 여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여성의 증언은 그 증거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여성을 증인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누군가 이 이야기를 사실처럼 믿어지는 아주 좋은 그런 얘기로 구성한다면, 지어낸 것이라면 첫 번째부터 실수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와야 되고, 특별히 니고데모와 같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등장해야, 그래야 이게 믿을 만한 얘기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이후에 무슨 유다복음, 무슨 도마복음, 뭐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요, 이 여인들의 증언, 첫 번째 증언 이 이야기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경이나 외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사람들은 이 복음서의 증언, 여자들이 증언한 이 엿을 바꾸지 않습니다. 불회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크리스찬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고문하고 때리고 막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고 증거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20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의 사람들로 살아가세요. 가정에서 거짓이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행복이 오나요? 친밀한, 부부 사이에 더 없는 친밀함, 부모와 자녀 사이에 더 없는 친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거짓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행복이 오나요?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당장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을 거예요. 사람들은 적당히 거짓말하는 사람을 편하게 옆에 두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짓 없는 진실의 사람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 있는 자보다 정직한 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거짓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논리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 천국, 부활 이런 얘기들이 가득한데, 기적 이야기 가득한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진실한 복음 증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보겠습니다.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은 가장 은밀한 죄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뜨거운 지옥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거짓말이 모든 악의 재료라고 한다면 탐심은 모든 악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디서 시작해요? 욕심, 탐심에서 시작해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까? 나하만이 갖고 온 그 선물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아간은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의 은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탐해서 그 가족 모두가 저주를 받아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그는 겨우 은 30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문제는 이 탐욕의 목소리가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탐욕의 목소리는 달콤해요. 그것이 나를 망치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고 나를 실현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유일한 행복을 가져다 줄 무엇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차만 사면, 저 집만 사면, 저 사람만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저 자리에만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럼 난 행복할 것 같아.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몰랐을 거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요,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할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들으니까. 탐욕이요, 어떤 말로 자기를 표장해요? 비전, 꿈, 야망, 열정, 자기 사랑, 이런 말로 자기를 포장해요. 그런 가면을 써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기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달콤한 목소리예요. 그 탐욕의 소리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 의심과 저주가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탐욕은 만악의 근원이에요. 만악의 근원이에요. 가만 보세요. 이 십계명의 탐욕을 마무리하신 이유가 있어요. 대단원의 막을 십계명으로 내리셨어요. 가만 보면 이 탐욕이 모든 계명과 연결됩니다. 그렇죠? 탐욕 때문에 거짓 증언하죠. 탐욕 때문에 도둑질도 마다하지 않죠. 탐욕 때문에 간음합니다. 탐욕 때문에 살인도 저지르는 거예요. 탐욕의 눈을 가리면 부모 말일도 안 들립니다. 불순종합니다. 탐욕 때문에 거짓 맹세합니다. 탐욕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탐욕은 모든 죄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탐욕의 가장 불행한, 가장 위험한 이 효능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만족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만족. 다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울 왕. 그는 외모도 빼어났고 키도 컸고 첫 번째 왕이 됐고 하나님께 선택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가 한 가지 탐하게 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가 다윗의 용기, 다윗의 믿음, 다윗의 지혜, 그의 외모와 인기를 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가진 왕이었는데 그가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그러자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의심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탐욕은 자신이 가진 99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없는 한 가지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쓰게 만드는 것이 탐욕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져도 왕보다 높아지겠습니까? 모든 걸 가져도 왕보다 더 많이 갖겠습니까? 그런데 왕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해 이렇게 혈안되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거나 더 많은 무엇을 가져서 만족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이에요. 만족은 어디 있나요?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라는 것은 욕망 자체를 버리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욕망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 다윗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고 싶었고 왕이 될 수 있었고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욕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권모술수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대적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바보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왕이 되고 싶지만, 왕이 될 거라고 믿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족하면 발전이 없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에서 애정이 나오고, 애정에서 열정도 나오고, 열정에서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을 만족하면 더 풍성한 에너지와 더 풍성한 열정이 나와요. 만족을 안 해서 그냥 만족 안 하면 성취하는 데 급급해요. 그리고 끝나요. 근데 만족하면요,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성취의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의 열쇠가 있습니다. 만족할 수 없다면 성취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남만, 다른 사람만 부러워하며 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도 누군가에게 그토록 부러운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찬송가 270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천사도 흠모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천사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선물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고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행복은 훔칠 수 없고, 거짓은 꾸밀 수 없고, 탐심으로 그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을 멈추고 거짓을 미워하고 탐심을 버릴 때,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만족으로 삼을 때 진정한 행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